아,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예배와 찬양입니다. 오늘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중 예배와 관련된 광고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교회는 우리 잠실, 그 다음에 영등포, 그리고 안양 이렇게 세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이 현재 강북에 한 군데, 그 다음에 대전, 그리고 광주 이렇게, 그리고 또 방화동 쪽에서도 모여서 우리 강승만 형제 집에서도 모여서 지금 현재 그룹으로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중 예배처와 관련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올 들어서 계속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의논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맥그룹과 상의 후에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서울교회 주중 예배 모임과 관련하여 앞으로 서울 지역 죄송합니다. 앞으로 서울 지역 주중 예배를 더욱 활성화시켜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석하고 방문자도 데려올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주중 예배 장소를 한 목사가 책임을 갖고 예배 및 설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중 예배 장소를 잠실, 영등포 외 강북 지역에도 준비해서 형제자매들과 방문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역별 전임 책임자들은 일단 잠실 수요일 모임과 안양 예배를 베이노, 영등포 수요일 예배는 박광식, 강북 수요일 예배는 정도현 목사로 합니다. 참고로 목요일 오전 예배는 베이노 목사의 도움 하에 김민수 전도사가 모임을 준비할 것입니다. 강북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장소와 시간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좋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영등포 지역을 우리 박광식 목사가 매주 설교를 맡아서 하고요. 그리고 강북 지역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진행되는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인터넷 예배 외에는 없죠. 그래서 강북 지역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 정도현 목사님께서 강북 지역으로 있는 가고자 하는 제자들 내지는 그곳에 거주 직장을 다니는 제자들이 좀 오기 좋은 그러한 곳에서 강북 주중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마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광고가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설교자들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그것을 해와서 장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각 주중 예배를 좀 맡아서 책임감 있게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또 주중 예배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함께 초대하는 그러한 일들도 또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포함된 하나이기도 하죠. 찬양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되셨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할 때 이 예배로 모이는 그 모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예배 최소 단위가 몇 명이겠어요? 2명? 예, 방금 컨닝 하셨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모이는 모임의 최소 단위를 몇 명으로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컨닝 못 하세요. 없어가지고 7명, 3명, 몇 명이요? 5명, 1명, 예, 뭐 다양하죠. 유대인들은 10명을 기준으로 삼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0명이 모이는 모임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그 유대인들의 그 모임에 대한 규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생각할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 가운데 인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몇몇 가지의 힌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때를 좀 돌이켜 본다면 예배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긴 하지만 그때의 전달하는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해요. 간단 명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예배의 포인트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다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것으로 제자로서 우리는 당연히 모임에 헌신하는 것을 배웠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층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하는 시간은 특별히 없었던 것이죠. 앞으로는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세례받는 제자들에게 우리 팔로업 스타디를 할 때에 예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예배에 왔을 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예배를 바라보는 태도는 배우는 마음, 그렇죠? 그리고 또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러한 곳에 주로 포인트가 가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이 세례받고 나서 모여서 했던 일들이 함께 모여서 배우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눴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모임 자체가 그와 같은 것에 포커스가 많이 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설교자도 청중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그다지 많은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겸손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렸었어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예배의 의미를 더욱 되새기고 깊은 확신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놓치지 않을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예배 참석을 예배 참석하는 자체를 자신의 삶과 시간을 희생하는 것으로서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즉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예배로 모일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가르침이 중심이 되다 보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이기보다가는 내가 중심이 되는 자리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마지 못해 가야 하는 자리가 된다면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이 더 이상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요성을 관가하고 흘려버리게 될 때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인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중심에 서 있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붙어만 있으면 회복될 때가 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힘이 없어요. 때로는 목회자인 저도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에선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견디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안 좋았던 마음도 씻겨가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나 나쁜 태도들이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또 흘러가게도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야 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느낍니다. 허물어진 부분도 있고 새롭게 세워야 할 부분도 있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져서 그러한 마음과 시선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나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각각 흩어져서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두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왜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속속들이 파헤치지는 못하지만 모이는 형제자매들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은 있더라는 것이죠. 아침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모임을 다녀온 형제들은 적어도 그날 하루 내지는 그 전후로 뭔가 자기 자신이 보호받고 지켜진다는 것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또 하루 일과가 매우 바쁘고 힘들지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나면 더 지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지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왠지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덜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자리에 나 혼자만의 영성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뭔가가 있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온전한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것들을 씻어내고 세상적인 시야들을 좀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온전하게 삼을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겸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에 온다면 때로는 그 예배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 살펴봤을 때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배의 열쇠가 이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언제적부터 예배의 제사에 포함이 되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찬양이요. 예. 성경의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가인과 아벨 시절부터 쭉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찬양이 등장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가물. 네. 다윗? 예. 모세가 제사 드릴 때 노래 불렀을까요? 예. 아론의 후손들이 출애굽기에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재미있더라 이거죠. 예. 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대체적으로 찬양이 시작된 그 제사를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뒤로부터라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예,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함께 찬양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이 그저 그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찬양을 자신의 감성을 끌어내는 정도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 안에는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권고하는 말씀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런데 설교자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면 그룹 모여서 형제자매들이 서로 온갖 지혜로 권면하고 나누고 하지요. 그래서 그 시간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이자 찬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절 말씀은 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좀 멋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이미지가 좀 흐려졌어요. 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얼마나 조심해서 하겠습니까? 신문에 한 아티클이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났는데 그 천정배 의원의 딸이 이란에 대사로 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란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전 행사를 다 진행을 한 소감을 써서 올린 글이 중앙일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말 속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정치가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뭘 물어볼 때 적당히 대답하면 너의 아버지가 천정배라서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든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라고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누가 될까봐 누가 뭘 물어보든지 무지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그렇죠? 예. 누구는 아버지 이름을 들먹여서 난리가 나죠. 예. 우리 저기 법률 전문학교 자소서에다가 아버지가 법관이라는 것을 버젓이 쓰고 잘못 들먹여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고, 여러분이 선언했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직장에서건 어디서건 헌신한다는 것을 이미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정치가의 딸처럼 내가 사는 나의 삶의 태도와 내가 하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과 말들이 과연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되고,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그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 예배 연장선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세상에서의 삶을 끌고 예배로 오셔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태도와 마음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에서도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믿음을 다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찬양 한 곡을 더 여러분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송종우 형제 광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전도사님 올라와 주시죠. 박수로 맞아 주실까요? 아멘.